자, 고린도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일단 2절로 4절까지 박스를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우리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덴에서 유창하게 토론도 하고 나누고 강론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서 점차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상황을 보니까 너무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악을 즐겨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는가? 복음을 전한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복음을 전했는데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악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입관 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성의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그런 더러운 행실이 가득한 죄악을 즐기는 그런 고린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은 지금 현재로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거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에는 부대낌이 있었어요. 빛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두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동안 죄를 즐기면서 살았던 것이 이대로 살면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이런 부대낌이 딱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지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소위 교회에서 코칭해주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은 전무하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새신자들은 계속 생겨날 텐데 그 새신자들한테만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신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새신자반, 또 1:1 제자 양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계속해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것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다가 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 옆에다가 이들은 아직 거룩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미 그들을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칭의하신다, 미리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나아갈 길인데 아직 이 사람들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부를 때, 성도야, 너는 거룩한 성도야, 너는 정말 구별된 내 자녀야,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용기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말씀하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그 인생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 것처럼 아직 살아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들, 딸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이렇게 이제 미리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삶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삼성 아들 때문에 조금 나라가 소란스럽긴 합니다만 그 학력을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아들처럼 아들에 걸맞는 그런 엄청난 교육들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엄청난 학교들을 나오고. 이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가 그의 그 어떤 지위, 그 가문의 지위에 걸맞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텍스트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 때 이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그런 삶으로의 초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 삶은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내가 버려야 될 게 어떤 것들이고, 버려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이고, 태도는 어떤 것이고, 갖춰 나가야 될 모양은 어떤 식으로 갖춰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일단 4절 5절 밑줄을 치고 가겠습니다. 2장 4절 5절은 박스가 아니고 밑줄입니다.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말의 지혜와 내 학식과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실패했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 계속 토론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는 그냥 선포했더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을 개간시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내 힘과 능력과 내가 갖추고 있는 이런 소양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되는구나. 설득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설득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지, 또 네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막 이런 문제들을 설득해요. 꼬시는 거야, 꼬시는 거. 근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메신저들은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나팔 예 나오잖아요.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 부는 게 나팔수의 사명이지, 설득해서 준비시키는 게 그게 나팔수의 사명이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다. 예수님께 나와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 계속 매여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는 이제 공은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설득이 아니다. 선포다. 옆에다 좀 기록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천국 그 한 단어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비하신 모든 것에는 천국도 포함이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도 포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하심도 될 테고 성령의 가르침도 들어갈 테고 성령과 함께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은 뭡니까? 기껏 해봐야 내가 경험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꺾였다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의 좌절, 또 내 기도가 좌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침묵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더 오히려 나를 위한 침묵일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본질로 계속해서 희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셔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 섭리, 계획하심을 성령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통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덕을 세웁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13절로 14절은 박스입니다. 13절로 14절은 박스인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게 이제 쉬우면서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아주 이렇게 좀 얕은 깨달음으로는 뭐냐면 세상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세상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령한 기쁨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쉽게 한 방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훈련은 대부분 자원에서 그 훈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잠을 안 주시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령한 기쁨, 기도의 기쁨, 또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느껴가는 것이지, 마음 먹는다고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죠? 학업이나 뭐 시험 준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 먹고 하면 돼. 근데 이 영적인 신령한 기쁨은 누가 쫓는 사람도 없어요. 압박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 안 읽는다고 누가 타박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게을러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 챙겨주는 거, 요즘에 말씀 보나 안 보나, 요즘에 예배 생활이 좀 뜸한 것 같다, 요즘에 기도 생활은 하니, 이런 질문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좀 묶여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는 게 좋은 것이죠. 자, 육에 속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아도 그 수준이 또 다 다르지요. 믿은 지 일주일 된 사람과 1년 된 사람과 뭐 5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또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똑같이 10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분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사람과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 사람과 같은 1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거 공식 안 맞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공식이 안 맞아. 어떤 사람은 믿은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타성에 젖어버려요. 타성에 젖는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 왜 그러냐? 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얼마씩 기도하고 또 성경은 하루에 몇 장씩은 반드시 읽으리라, 이런 어떤 결심이 없으니까, 도전이 없으니까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뱅뱅뱅뱅뱅뱅뱅뱅 돌아. 언제 느끼느냐?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아주 유아적인 수준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또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그래. 이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어떻게 만들지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문제인데 자기의 수준에 걸맞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들겠다, 뭐 누구 고용하고 뭐 어느 변호사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들겠네, 이렇게 나오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아이고 금식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주일은 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되죠. 그러면 그런 것도 느껴요.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갔구나. 저분은 직책은 높은 자리인데 육적인 단계에서 이제 막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네. 아니면 직책은 높은데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고 계시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러나 그런 표는 안 내죠.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게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밑줄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3장으로. 3장 16절 17절 3절도 보고 가십시다. 3절. 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고린도 지역은 참 이상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죄악이 그렇게 관영하고 많은 땅인데 하나님의 은사들이 막 넘쳐요. 우리가 뒤로 가면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은사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은사들이 대부분 고린도 교회에서 발췌된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막 하나님의 은사가 그 타락한 땅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가 쏟아 부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죄된 생활을 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죄된 생활에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들을 막 내려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이 좀 더 벗어나기에 좋은 거예요. 왜? 이쪽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쪽이 더 강력하니까 뭐 고린도 교회에 막 은사가 막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가 넘치는 걸로 밖을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시각이.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거면 누구를 도와줄까? 이런 거에 쏟아서 밖으로 향하고 있으면 문제가 별로 안 생길 텐데 이게 은사가 밖으로가 아니라 안쪽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은사자가 왜 저렇게 해? 자, 이런 분쟁과 또 시기심이 막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아니면 인기나 이런 내가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쓰여질 거냐를 고민해야 되고 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누구 은사가 더 좋냐? 내 은사냐? 네 은사냐? 뭐 예언이 더 강력한 거냐? 뭐 지식의 은사가 더 강력한 거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탁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나 은사랑 상관없이 너희가 만약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다. 너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게 없어. 너희는 그냥 어린아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네피오스라고 하죠. 자, 16절 17절로 가봅니다. 16절 17절은 빡습니다.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시죠? 자, 이 마음을 더럽히는 거,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오염되고 더럽혀졌던 때가 있지요. 언제예요? 예레미야 때, 또 에스겔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을 하고 에스겔은 저쪽 바벨론에 미리 2차 포로 잡혀갈 때 이제 잡혀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바벨론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가 가까이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저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안에서 어떤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막 보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그 성전 안에 막 온갖 성전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은 들어가거든요. 왜 들어가냐면 에스겔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25살 때 잡혀가가지고 30살 때 환상을 보거든요. 환상을 보는데 원래 제사장들이 30살부터 제사장 직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그리고서 이제 타협의 노선을 걷거나 아니면 그 바벨론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할 때 아주 강력하게 에스겔은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는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이 아이덴티티, 이 뭐라 그래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이방 땅에 그 험한 일을 하면서도 제사장이 먹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려가면서 먹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양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를 선지자 반열에 이제 올리시죠. 그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본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엉망진창이 됐다. 영적으로 우상의 기지가 되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와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냐 아니면 더럽혀져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아주 일찍 접한 사람이에요. 서로 네트워크 P2P라고 하죠. 요즘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90년도 초반부터 이 P2P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미리 알게 됐어요. 그냥 그 네트워크를 열어두면 이제 그 계통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이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막 보내고 받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저작권 이런 것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음란물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음란물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이고 이게 왠지 가슴이 뜨끔뜨끔 하면서도 왠지 자꾸 시선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을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아, 이거 알아요. 아내도 압니다. 뭐, 이 안에서 걱정해 주네요. 예. 이미 뭐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게 오히려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얘기하면서 결단을 요구할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제 부끄러운 과거이긴 하지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제게 아주 강력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결혼을 했고 보통 이제 19금이라고 나오잖아요. 19금. 그러니까 나는 19금도 아니고 지금 뭐 결혼한 지 얼마야 막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을 따라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거죠. 근데 성령께는 통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버티다가 내 안에 이제 그 오물로 막 찾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지금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인데 내가 그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눈으로 귀로 막 먹어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쓰레기통, 완전히 똥바다가 된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더 큰 그런 정말 아무런 문득병 걸린 자처럼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경고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때 너무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저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게 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깨달음을 주신 게 그런 음란물에 대한 야동에 대한 그것 때문이다. 그것이 너를 오염시켰다. 이런 이제 감동과 같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세상으로는 뭐 어른이니까 볼 수 있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뭐 변명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은 세상 기준과 상관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맞추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법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재미가 들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요즘에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뭐 뉴스 하나 검색해서 들어가려면 막 옆에 막 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떠버리잖아요. 그냥 꺼버려요. 요즘에는 안 보고 말아 그 기사를.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청소하기 시작한 게 그게 방언기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방언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청소하시는 분, 우리 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이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방언기도를 할 때 어느 사이에 그리고서 이제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눈에 안 집어넣는 거죠. 계속 보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방언기도를 계속 할 때 그 내 마음속에 마치 그 먹물 담겨진 그 컵에 맑은 물이 계속 부어질 때 서서히 그것이 이렇게 깨끗한 물로 바뀌어가듯이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내가 그런 생각이 이제는 안 드는구나. 이제 그걸 생각할 때 아 이거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결심하고 뭐 금식하고 이거는 해봤어. 근데 그거 안 돼. 그 의지로는 안 돼요. 그 우리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마음 성전이 깨끗해야 심판이 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그 훌륭했던 왕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이 됐을 때 그 민족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한 거였어요. 성전 정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저분한 우상들 다 갖다 버리고 그림 그려놓은 우상들 다 지우고 그러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스라엘, 유대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이제 그 똑같은 개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는 그들도 멸망을 당했고 성전이 정결할 때는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스스로 볼 때 너무 더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 저에게 방언 기도를 주시고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박스입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것은 박스입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서 그 고린도 지역을 회심시키고 타락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야 되는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들에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 이게 구원의 비밀이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맡겨진 자들은 충성해야 된다. 그렇죠. 맡겨진 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의 기복. 감정의 기복이 사명과 별개로 놀아야 돼요. 사명과 별개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다. 주일날 가서 뭐 해야 돼. 예를 들어 성가대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전날 꼭 그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침에 막 대판하잖아요. 사단이 꼬드겨가지고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여튼 남편이 늦게 나오든지 아내가 늦게 나오든지 막 그래서 막 차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거 막 타기만 해봐라 막 그러면서 막 타면 막 지다대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이게 교회를 가는 건지 도대체 내가 막 그 둘 다 기분이 상해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그냥 예배가 안 되게 돼버리는. 그렇고 나서는 조금 지나서는 내가 이게 또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농락을 당했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래도 조금 나은 거고 대부분 깨닫지도 못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에이고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달라지지를 않냐 막 이러면서 탓만하면 아직도 먼 거고 그래도 금방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태도가 불량하게 나온다 그러면 금방 눈치를 채야 돼요. 다시 장난을 시작하는구나. 너 내 예배를 지금 방해하려고 지금 들어왔구나. 이놈의 이 썩을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당장 꺼져라. 막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영의 세력에게 막 명하고 무찔러야 돼요. 사람으로 보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보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감정이 상해버리면 막 승질 나죠. 당신이 나가. 당신이 나가. 막 이러잖아. 교회? 당신이 나가. 무슨 그러면서 집사라고 어쩌고 저쩌고야. 당신이나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막 서로가 원수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안 가. 막 그러고서 이제 막 고집 피우고 말이죠. 나중에 목사님 전화 오게 만들고. 자, 이게 뭐냐면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감정에 충실하는 게 아니고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사명에.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진짜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은 진짜 이거는 뭐 보기도 싫고 나 지금 완전히 그냥 마음 상태가 완전히 그지 같아. 죽을 것 같아. 진짜 다 싫어. 막 이런 마음이 들어도 내가 맡은 게 있으면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상태는 사단이 얼마든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 뭐예요? 목숨 걸고 실행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해내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뭐 군인이 기분 상한다고 전쟁 안 나갈 겁니까? 싸움 전쟁 안 할 겁니까? 어쨌든 자기가 맡은 지역을 지켜내고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라. 지난주 설교였는데 그렇습니다.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16절 밑줄입니다. 15절, 16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네. 이 아버지라는 게 이게 파테르를 말하는 거예요. 파테르, 파더, 파테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요. 일만 스승이라는 게 뭐예요?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는, 은사자들이 또 나에게 코칭해주는 많은 선생과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의 책임이 뭐예요? 낳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낳은 다음에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돈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야 됩니다.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게 아버지예요. 파테르예요. 파테르. 끝까지 책임지는 자는 많지 않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순간 뭐 단기적으로 나 1년 동안 봉사할게요. 뭐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나 평생 동안 충성하고 변치 않고 꾸준히 묵지근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헌신하는, 주는, 돌보는 수준의 믿음, 돌보는 수준의 어떤 성숙한 사람들은 만나기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냐? 내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누가 전도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막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해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보고 배워요? 당연히 예수님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초신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좀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에게 가서, 집사님, 제가 한 사람을 친구를 전도했는데 제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나를 보고 배울 텐데 아시잖아요. 내가 그지같이 하는 거 나를 본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멘토가 좀 되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 돼. 자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나만큼만 해, 나만큼만. 이렇게 되면 둘 다 망하는 거야. 전도를 해왔는데 저 사람이 그 전도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전도한 사람은 성장의 기미가 안 보여. 근데 전도가 이제 당한 사람, 전도가 된 사람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새 도화지예요. 그럴 때는 파테르가,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빨리 그를 탁 잡아가지고 잘 케어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한 사람이 도전받게. 그러면 또 전도한 사람은 또 시험 들더라고.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2절 박스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뭐예요?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뭐냐면 근친 간의 성행이에요. 근친 간의 어떤 간음인데, 그런 것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성행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방종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쾌락을 성행위에서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다 제공되던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서도 그 세상적인 쾌락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직책을 맡고 있어요. 직분자야. 그러다 보니까 직분자가 그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는 우리가 터치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뻔뻔스럽게 아유 나 말이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재미 삼아서 혹은 가십거리로 교회 공동체에서 좀 막내는 그런 얘기 안 하겠죠. 좀 지위 좀 있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니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랴 이런 이제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들을 내쳐라.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썩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을 치리하는 치리법이 있지요.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먼저 불러서 당신 요즘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냐?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하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참 좋은데, 목사님이 뭔데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그냥 설교나 잘하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이따구로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장로들이나 교회에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리더들을 두세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 다시 부릅니다. 내가 한번 경고했는데 또 말을 안 듣더만 계속 그런 얘기를 들리는 것 같더만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네를 권면하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네. 혹은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했을 때 또 그냥 내버려 둬요. 나는 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둬요. 그냥 당신들은 당신들이 할 일을 잘해. 내가 뭐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A 형제가 요즘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와 교제함을 금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그를 퇴출시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래도 뭐 교회 내에서 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파가 나뉘어가지고 세력이 구성돼서 뭐 이쪽 세력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책망하고 또 교회법에 의해서 권면 조치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가드가 뭐 억지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럴 때 당신은 한 달 동안 징계, 한 달 동안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아예 교회 문 밖에서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안내위원들이, 요즘에는 이쁜 그 이제 집사님들이 한복 입고서 주보 나눠주는 게 안내위원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어떤 내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제지하는 가드 역할을 또 안내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러죠. 아이고 참,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여기밖에? 안 온다, 안 와, 들어서 안 온다. 막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럼 그 다른 교회에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또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교회가 너무 어떻게 보면 많다 보니까 생기는 폐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 교회에서 만약에 그 사람을 치리를 했어요. 당신의 장로 직임을 파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교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장로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나 다른 교회로 갈래. 그리고 B 교회로 가가지고 B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쪽에 A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이사 와가지고 이쪽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그 B 교회에서는 원래 교회법상으로는 A 교회에다가 이런 장로님이 여기에 이사를 왔는데 그쪽에서 장로 직임을 임직을 받은 게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서류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상호간의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없어졌어요. 교단이 많아지고 교파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처음에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냥 성도님이야. 근데 호칭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시무 장로에는 들여보내지 않지만 협동 장로라도 어떤 경로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A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분은 치리 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장로님이 아무리 어떤 세상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A 교회에 물어봤더니 치리를 당하셨더군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호칭을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쪽 교회에서 엄한 짓 하고 B 교회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엄한 짓 하고 C 교회로 갔다가 막 온통 아주 그냥 엉망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제대로 이제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년 동안 지켜보고 이분은 신실하게 잘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인정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말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살리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밖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타락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산다. 세상 밖이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뭐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조금 접근 가능성이 있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어떤 장소나 시스템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 처음에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자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은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어차피 이제 만나고 교제하고 뭐 거기 뒤죽박죽 이렇게 살아가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면 딱 자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야기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예 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즘으로 치면 그런 사람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주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적용시켜야 되지만,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새신자 같으면 별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거나 안수집사거나 권사거나 장로거나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끄러운 죄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서 남들은 모르게 은밀하게 자기 혼자만 짓게 되면 뭐 드러날 일들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들을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초대교회의 단호함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양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타락한 문화가 너무 많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문화 가운데 매스컴이나 이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8절로 10절 박스입니다. 6장 10절로 8절로 10절까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속이는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은 그 한번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바울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바울이 쓴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또 택한 자는 다 믿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 같아요? 우리가 그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그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뭐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러 다니고 뭐 타로 점 뭐 이런 거 보러 다니고 뭐 재미삼아서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보고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사기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해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을 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어떤 죄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양심이 지금 화인 맞지 않았기 때문에 찔리는 게 있겠죠. 그럴 때까지만 해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화인 맞아버리면 다시 말하면 화인 맞은 상태는 뭐냐면 그 죄를 짓는데 부끄럽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화인 맞은 죄예요. 양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7장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로 5절 박스입니다. 7장 1절로 5절.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음란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결혼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음란의 죄는 죽을 때까지 강력한 적이거든. 자,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는,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부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는 이제 부부니까 성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 사랑이 둘이 딱 맞을 때가 별로 없어요. 딱 맞을 때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원하고 아내는 뭐 전혀 원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내가 원하는데 남편은 전혀 원하지 않아요. 이런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서로가 뭐 신혼 때야 뭐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시간이 가다 보면 서로 피곤하고 어렵고 뭐 이러다 보면 서로 간에 어떤 욕구를 풀 수 있는 그 어떤 정확한 타이밍이 서로가 맞지 않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때 자 이런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게 뭐냐? 아내가 원해요. 근데 남편은 안 원해. 그럴 때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 아내에게 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은 원하는데 아내는 원하지 않아. 그럴 때 우리 남편은 짐승이야. 도대체가
나를 내버려 두지도 않아.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뒷발질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고린도라는 걸 알아야 돼. 고린도. 고린도는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사방팔방에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다 그런 집들이 많아요.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그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막 큰 신전이 7개 이상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많은 그 여사제들이 다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욕구를 풀 수가 없어. 아내는 남편에게서, 남편은 아내에게서. 왜? 서로 타이밍이 다르니까. 그래서 서로 뭐 감정이 상했네, 어쩌네, 저쩌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사랑을 안 나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봅시다. 남편이 원했는데 아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뭐 문제될 게 없죠. 많이 피곤한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남편은 원하는데 아내가 나 싫다고 그러면서 이제 딱 토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욕정을 풀지 못하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엄한 데다 풀어. 엄한 데다 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거룩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있겠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의무라고 얘기해요. 의무라고. 의무는 뭐예요?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당신 책임이라는. 그래서 성적인 부분에, 이건 뭐 부부 세미나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뭐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게 맞춰야 된다. 그거예요. 뭐 둘이 합의가 잘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피곤하고 아주 죽을 것 같아도 상대방이 원하면 호응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2차, 3차에 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논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리가 잘 맞으면 부부간에 정말 틀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